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고 많이 들은 그런 이제 이 진리나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참 이것은 참 이 핵심이 되고 또 가장 소중한 진리다 하는 인식은 있는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마음의 느낌은 아주 이제 그 인식만큼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공기잖아요. 산소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소를 통해서 호흡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죽고 마는데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다 이게 호흡 통해서 우리가 취하지만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그 결과를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 참 우리가 늘 강조하고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건 알긴 아는데 참 그 중요한 것만큼의 우리 마음 안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나 그에 대한 감격이나 사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러한 이 사건, 그 내용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그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묵상이 있고 그런 어떤 우리가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삶을 주와 더불어서 힘있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죄든지 용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정결과 의가 있고 새로움이 있을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큰 은혜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제 이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빌라도 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관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해골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오르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23절과 32절과 33절을 보면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끌려서 이렇게 간 곳이 이제 소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의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관정에서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 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길을 그 라틴어로는 비아돌로서라 그럽니다. 비아돌로서. 그 뜻은 이제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 길폭은 한 2m도 안 됩니다. 그 좁은 길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길은 이제 돌아가는 골목길도 있고 또 대부분 오르막이에요. 근데 그 오르막이 이제 한 1km가 모자라는 한 800km가 넘는
800m가 넘는 그런 거리예요. 이제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난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 이제 14곳을 지정해서 거기에 의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관정에서 이제 지고 가신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고 또 입고 있던 옷을 이제 그 죄수복 홍포를 입히죠. 그것을 이제 입고 이제 출발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관정을 나와서 이 도심 거리를 이제 그 이 디아돌로스라고 하는 그 길을 계속 이제 걸어서 가신. 그래서 예수님을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로마 군병들이 아주 희롱하죠. 네가 왕이냐, 갈대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지고 가신 이 십자가가 70kg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 70kg면 작은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이제 그냥 것이 아니고 이 나무니까, 물론 어깨에 매기는 쉬워도 그 나무 전체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메고 그 먼 길을 1km에 가까운 길을 걸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한 3분의 2쯤 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3차례나 쓰러졌어요. 그럴 때마다 로마 군병은 아주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채찍질하죠.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까지 채찍질합니다. 그런 이제 가운데 계속 주님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베로니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나는 거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슬피 울 때 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 지치셔가지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시몬이란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처행이 공개 처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6월절이 시작될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이나 절기라고 해서 다 각지방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집결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주님께서 엄청난 환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잡혀가고 십자가 이제 재판정을 오가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나돌면서 사람들이 그 로마 관정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와서 살피고 그냥,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가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주님 뒤를 따르며 구경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각각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 모습을 바라봤을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걸어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게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실망감이겠죠.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그를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당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능력으로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를 이렇게 이루실 줄로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잡혀가 재판을 받고 죄수가 돼가지고 사형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주님께서 그 이제 죽으시리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실망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고 그들이 정말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이 이제야 이루어질 것인가 했지만은 그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 망한 마음에서 얼마나 실망했겠나.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 따르던 무리들 스승을 잃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나 또는 하신 말씀에 이 모두를 보았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을 당해서 이렇게 죽으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들 안에는 큰 슬픔이 있었을 것이다. 이분이 우리 곁에 더 있기를 원했고 더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있고 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결국 저들이 처형해서 죽인다면 잃어버렸다는 그런 시리감에서 이들 또한 큰 슬픔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이 실망과 슬픔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정작 예수님의 자신은 그 자신은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죄인의 형틀을 메고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골고다 가는 이 길마저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은 이 고통에 겨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고 또한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러한 이 길이 어떤 길이신지를 주님은 스스로가 확실히 알고 계신 줄을 잘 압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똑똑히 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돌로서 이 길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문 밖의 길 또는 성문 밖의 길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의미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마음 안에 정말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해 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큰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영문 밖의 길, 이 성문 바깥의 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성문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문 바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진을 친 진영 바깥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쳐놓은 그 캠프 바깥을 영문 바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문 바깥의 길로 갔지만은 오히려 영문 바깥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아돌로스 길을 가시는 그 의미를 더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서는 1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율법을 교육받기도 했지만 제사도 이미 그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 가다 중간중간 그 이제 진영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캠프를 하고 이랬는데, 이들에게서 이 캠프를 설치해서 얼마간 지나고 또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노정에 있어서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생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공급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 주셔야 되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뭐 치든 어떻게 했든지, 또 썬물을 그걸 제거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들을 이렇게 가려서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밤에는 또 추워지니까 불기둥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또 고기 생각난다 하면 바람을 일어서 메추라기 떨어뜨려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에 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텐트에서 지내려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위생입니다. 위생.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뭐 살고 있는 도시 생활이나 뭐 농촌 생활 이런 이제 일상에 거주되는 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런 이제 야영의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생의 문제가 되는 거, 먹고 또 배설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감염, 이 병균이 있는 음식은 몸에 병이 올 거 아니겠어요. 또 배설물, 자기네들 배설물만 있는 게 동물의 가축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전염병이 일어서 몰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사를 이제 계속 지내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지내고 안식되면 지내고 1년을 이제 절기마다 지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도 이게 이 재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공급이 계속되려면, 그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려면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손길을 힘는 데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한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내가 거룩해야 그분과 주고받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룩함과 함께 그들이 위생상으로도 그들이 정결해야 되는 거다.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어인 거예요. 유사어.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정결해, 위생적으로. 그래야 병이 감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이 정결해서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을 주거나 하나님 관계에서 그 거룩함을 깨뜨려서 그들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진 바깥으로 보냈다.
배설물도 진바 같아. 모든 게 진바 같아. 그리고 제물도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 뿌리고 하지만은 그 모든 고기는 그들이 이제 깨끗하니까 먹지만은 그 썩고 부패될 수 있는 내장이나 이런 것은 다 진바가트로 처리했다. 사람을 처행하는데도 다 진바가트에서 처행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들이 성안을 짓고 성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나 위생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성 바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법으로 율법으로 규정을 해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레위기 16장 27절부터 28절, 13장 46절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 배설물뿐 아니라 또 제물의 내장이나 심지어 병이든 문둥병자, 다 전염병이 되잖아요. 이러한 자들 또 뿐만 아니라 24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처형되어야 할 경우에는 진바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 안에 또는 이제 성 안에는요 죄의 요소를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안에 또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 성 안에 성전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다 먹통이 되어 있고 그들은 다 죄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성전을 주님 청소하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도둑놈의 속을 만들어 놨다. 가르치하고 빼앗는 강도의 후레일이 되었다. 그게 주님 주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재판을 받아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냐면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걸머쥐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걸머쥐고 나가는 길이라. 성바깥에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형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저주를 처리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바깥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죄인이 지는 그 처형, 십자가 처형 형태를 지고 가는 게 부끄럽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3번이나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온몸은 채찍을 밤새도록 맞고 몸은 다 살갗이 찢어져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서 가는 그 길이 고통스러웠다니. 주님은 오히려 이들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이들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가시는, 이걸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지만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 걸머지시고 남김없이 다 처리하시려고 가시는 길이 바로 이 비아 돌로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참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서구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이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이 신앙에 대한 이 진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단면으로 여기고, 이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을 잘 보여주는 거다. 죄와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다 몸에 걸머쥐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다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의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그런 이 정신이 이 십자가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으로 이 법을 만들고 교육 체계를 만들고 그들의 삶에 실천해야 할 그러한 삶의 그 윤리나 도덕을 만들어서 서구의 문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영국 사회가 뭐 국교를 세우고 했지만은 그 국교가 이 정부와 결탁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갈 때 소위 청교도라는 자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가잖아요. 그때는 신대륙이 이미 발견되고 이런 때이니까 그 신대륙에 가서 새롭게 삶을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갔는데 그 바닷길의 이름도 바다 위에 비아돌로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교권과 이 정권이 어울려져서 믿는 참 신앙생활에서 박해하고 하는 이러한 속박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을 가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이 바다 위에 비아돌로스라 그렇게 불렀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간다. 그러나 너희는 이 좁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야.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데는 때로는 우리가 이 죄와 저주와 이러한 것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극복해내기 위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거기에는 죄와 저주가 다 주님 어깨에 다 걸머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정말 내가 주님과 그러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앙, 그 신앙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내 육신의 생활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미 되도 안 되는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있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와 저주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신비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죄와 저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라인에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넘어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곤란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했다가 도와줄 수도 없고, 절해 주려고 했다가 또 멈출 수밖에 없고,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 거다. 십자가 아래 완전히 들어가요. 주님의 어깨에 매였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 될 때 거기에 죄와 저주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자기 노력 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반, 이 사이에서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 영문 바깥으로 가셨는가? 영문 바깥에 가셨다면 그 영문 안에는 죄와 저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죄와 저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나 이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나 이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단절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 안에 들어가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길 끝에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위에 처형되기, 자기가 메고 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대못이 양 손에와 또 발에 박히죠. 그런 상태로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주님이 혼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는 두 행악자가 함께 매달리더라고요. 주님은 가운데, 그리고 좌편 우편에 행악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들 중앙에 이렇게 다 매달아 놓았다는 것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들은 더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과정에서 옷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매달아 놓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상에 입혀놓고 대못을 박을 때 그들은 인정사정 할 것 없이 무지막지하게 대못을 박아서 그렇게 주님을 매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매달면 몸의 무게 때문에 살이 찢어져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목은 이제 손가락 이 뼈가 있으면 손바닥 뼈하고 뼈에 걸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손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손목에 있는 거예요. 손목에. 그리고 발목에다가 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복숭아 씨라 그러잖아요. 포개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순간 막 이렇게 혼절되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무자비하게 대못을 치. 그리고 엄청난 고통에 휩싸인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린 주님을 향하여 군병들이나 사람들이나 왼편에
행악자까지 주님을 향해 비웃고 온갖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막 비난과 모욕을 저주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 이런 일련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어디까지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가, 다 담당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무지의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지의 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무지의 죄.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없는데 극행을 쳐야 할 죄인으로 이렇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운 이러한 이 무지. 주님은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지은 죄, 그건 분명히 죄지만은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죠. 몰라서 지은 죄가 아주 그 죄가 나쁜 죄일 때 성령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은 옛날에 지은 죄일지라도 신앙이 자라고 내 안에 말씀의 지식이 더 가득 차고 뭔가를 이제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설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지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지 못해서 행한 죄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참 이러한 이 기도를 과연 예수님이니까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만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어떤 면에 철저하게 주님의 신성은 주님의 신성은 감추어지고 주님의 이 인성만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서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신성은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모든 걸 당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고통도 마음의 감정의 현상, 일어나는 현상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심판을 하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고 엄청난 비난의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알지 못해 그랬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인간으로 정말 극도의 감정, 최고의 이 감정을 주님께서 극복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시간이 가고 나중에 때가 돼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용서가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그 마음이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또한 받을 고통마저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마시게 한 게, 십자가 매달아 놓고 마시게 한 게 오늘 말씀에 신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왜 신포도주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쓸개를 탄 신포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쓸개, 짐승의 쓸개를 포도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건데, 쓸개 안에는 마취제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도주에 타서 마시게 하면 이 고통을 좀 못 느끼게 하는, 어차피 죽지만은 죽는 그 극형을 받는 자에게 고통을 덜 느끼게 해서 죽도록, 그렇게 일종의 이제 그 선처하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거지만 고통이라도 덜 느끼게 죽도록. 근데 주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는 거다.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어디까지 처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이나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요. 우리가 죄가 해결돼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삶에 죄값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게 되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영이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가 이제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다.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아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영에 대한, 영을 다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제 이 죄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의 영역의 죄까지 다 제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라는 이 말씀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트라우마를 입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온갖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 마음이 아주 황폐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줬다는 걸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적용된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날 좌우의 날성금처럼 우리의 속 깊은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서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모든 상태를 이렇게 고치시고 치료해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해서나 사물이나 일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바르게 대할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차서 우리 마음에 주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척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질병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분의 우리 육체의 질병들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삶에까지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신앙생활하며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편의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강도는 잡힌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할 때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행적을 통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가 행악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가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나라 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이분이 옳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를 봤고, 당신의 나라가 날 기억해 달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본 것이다. 뭘 보았을까요? 어떤 면이 그가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것과 달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헤롯에게 보낼 때, 빌라도나 헤롯에 보낼 때 헤롯이 뭐라고 해요? 아주 신기해하면서 너 막 사람들이 나타냈던 능력 한번 나타내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 위에 섰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잡힌 강도마저도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자들을 탁 능력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그냥 그 못에서 탁 벗어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일시 무찔러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일체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순환만 철저히 당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능력을 나타냈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걸 보아서 하나님이 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이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막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이 말입니다 무슨 뭐 병을 고치고, 막 능력이 뭐 대사를 옮기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진정한 능력은 자기를 극복하는 능력이고,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능력이고, 그런 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분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
주역이시고 그 세계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 눈에 비춰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가면 지금 이 판국은 세상 나라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당신을 이렇게 행하고 하는 이러한 이 나라지만은 분명 보아 당신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는 걸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보입니다. 그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이 마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 이러한 마음이 이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분 나라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비밀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 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오늘 이 우편강도가 졌던 그 십자가처럼, 그 무게처럼, 그 고통처럼 내가 그 고통, 그 무게를 느끼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느낌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몇 번 들어도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점이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신 그 해결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무게가 있고 어떤 느낌이 내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우편강도가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나 하신 말씀이나 모든 게 옳은 것이 없는 게 없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로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라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당신의 나라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누가 말해주는 것이나마 내가 겉으로 치장해 있는 이런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주님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